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님 따라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진 상록수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늘이 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장마철에 비가 장대같이 쫙쫙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 비 안 맞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맞습니다. 그죠? 예,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에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의 은혜가 단비가 쏟아 부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에 흠뻑 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따라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새벽에 성도님들이 어느 날은 세보니까 47명인가? 뭐 그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와, 이분들. 근데 거의 40명 넘는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임하시면 거룩함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온 집에 성령님께서 가득했고 그들 모두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고 그들이 다 성령님을 만났고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전부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기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졸던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사람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그런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속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목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직자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순간, 이곳에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에 앉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누굽니까? 가장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손을 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이, 하나님은 어른들이 그들의 손을 거룩하게 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고 거룩한 손을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멋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핸섬합니다.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괜찮은 청년입니다. 근데 승질나서 그 입에서 막 쌍소리가 욕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추합니다. 운동 잘하고 훌륭한 멋진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흥분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싸움을 해요. 어때요? 추합니다. 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여, 이제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땅의 일을 내려놓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지저분한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한 일을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신령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가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에게 등지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떠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을 만듭니다. 문명을 만듭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입니다. 끝은 파멸입니다. 사울이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졌을 때 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 돈을 향해 나아갔기에 그의 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문명을 만들고 내가 군대를 만들고 내가 승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셋과 에노스가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셋의 집안을 셋의 가문을 쓰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죠. 이제는 알 때 되지 않았습니까? 몰랐는데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30년 전에도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했어요. 내가? 제가 20몇 년 전에 30년 전에 원고 보면 유치 찬란합니다. 그걸 들어준 성도님들이 감사할 뿐이죠. 그죠? 근데도 잘났다고 했어요. 근데도 나는 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링에 올라가서 보니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줄 알았는데 내가 뻗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잘할 줄 알았어요. 나는 될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실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먹을 쥘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먹을 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진짜 강해지는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꽉 쥐었던 주먹을 푸시고 힘을 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능력이 이 손을 타고 옵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이 손을 타고 내 머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7 촛대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야, 네가 열심히 충성되게 잘한 거 내가 잘한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일곱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옛날에는 쓰임받았던 교회였는데, 뜨거운 교회였는데 촛대가 옮겨져서 버림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전엔 쓰임받던 사람인데 주님이 떠나심으로, 성령님께서 떠나심으로 버림받은 인생도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손에 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에 불을 주셨습니다. 왕, 모든 신하, 모든 군대가 다 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앞에 이방의 무당들이 850명이 쫙 서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불을 단 한 사람, 엘리야의 손에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드는 사람들에게 불을 주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실 때 그 손에서 불이 나갔다고 합니다. 주여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드세요.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손에 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반주자님 손끝에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반주자 요셉이의 손끝에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데 재능을 더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가 더 가야 됩니다. 뭐예요?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님에게, 피아노 반주하는 자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 손끝에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 손끝에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이왕 내가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불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자꾸 손이 뜨거워져가지고, 성도님들 한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안수하고 나면 막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어디 차가운 거 물병 찾다나 이런 데다 막 손을 계속 식혔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나면 진짜 뜨거웠어요. 근데 이번에 더 뜨거워졌어요. 불이 임했어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린데 저기서 손을 드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들었다 또 내리고 들었다 내리고 막 제가 혼자 계속 그랬어요. 감사하죠? 저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배 아파서 아멘도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신유의 은사만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하늘이 점점 더 열리더라고요. 불이 나가더라고요. 영적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점점 더 열리더라고요. 더 확장되어지더라고요.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좀 있으면 보입니다. 좀 있으면 느낍니다. 좀 있으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주여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불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한 7년, 8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표어를 아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로 표어를 잡았습니다. 1년 내내 그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이 말씀은 제 가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씨가 꺼졌다가 또 살아나고 꺼졌다 살아나듯이 기도 제목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불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능력을 주시리라.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십니다. 저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들고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웁니다. 근데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 여호수아의 지휘에, 군인들의 용맹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갑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져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을 때 승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룩한 손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손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 하늘의 신선한 기름을 다윗에게 붓습니다. 넘치게 붓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이 충만합니다.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충만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충만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주여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 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드디어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분 저분에게 그렇게 중보기도 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어제 저녁 7시에 저 뒤에 기도실에서 모였습니다. 10명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딱 주신 말씀이 존 낙스였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사람 10명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 폐역한 나라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10명만 주시옵소서. 어제 딱 보니까 10명이 딱 있더라고요. 야, 우리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시, 야,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성가대만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현장로님 자기가 해야지 자꾸 쭈삣쭈삣 나를 쳐다보고 있어. 중보기도는 내가 하는 건가?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장로님 오늘만 내가 딱 오늘만 합니다.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하세요. 그리고 갔는데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요,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다 불 받아던데, 10명이 다 불이던데, 저는 불이 보이던데, 이미 다 불 타고 있는데 불덩어리 10개 갖다 놨는데 뭘 걱정해요? 그냥 다 붙어버리죠. 그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갖다 기름 부어버려요. 예, 불장작 잘 타는 불덩어리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붙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뭐 그냥 다 불인데 뭐 그냥 주님이 기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그냥 기름이 쫙 부어지는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오늘 벌써 예배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뭔가 틀리지 않아요? 아직도 못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절입니다. 참 개가 안 나요. 예, 이미 불이 임합니다. 이미 불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교회에 불이 타니 송악면이, 당진이,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제가 그동안 항상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저는 아침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거든요. 한진 앞바다 가서 항상 쳐다보면서 기도하다가 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한진 앞바다를 보면서
주여 여기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 떨어질까 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때는요, 내 좀 가르쳐 줄게요. 그런 때는 아멘하고 손들고 하는 겁니다. 신용이라도 해야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했다니까요. 주여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게 이상한 교회 같아. 이 교회 이상해. 이단 아닙니다. 오늘 이상해요. 어제 축복 기도자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했나 봐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기름 부어지면은요, 질병이 치료됩니다. 마음이 치료됩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다 치료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다 태우십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체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손에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손에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손에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축복하라.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손주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손주들이 기름 받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담대하세요. 증거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악한 권세는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손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손에 응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응답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용서의 손을 쓰십니다. 이 손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정권 단련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단련해야 된대요. 전장님 태권도 하면서 정권 단련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이걸 단련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철이 없어서, 시절이어서 그랬어요. 주먹을 쥐는 게, 정권을 단련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주먹을 피는 게 강한 겁니다. 때리는 손이 강한 게 아니라 끌어안는 손이 강한 손입니다. 그렇죠? 끌어안는 손이 복된 손입니다. 밀어내는 손이 강한 게 아니라 땡겨 안는 손이 강한 손입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나중에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밀려나요. 자기가 밟혀요. 아닙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강함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용서라는 것을 부어 주십니다. 요셉은요, 형님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얼마나 서러웠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미웠는데요.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 형님들을 안아줍니다. 심지어는 그 형님들의 아들들, 조카들까지 요셉이 다 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물로 만드십니다. 요셉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용서하는 손이 가장 강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의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땅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도 철 들을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7학년, 8학년 됐으면 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노와 다툼, 육신의 일을 이제는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드세요. 거룩한 손을 드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쓰십니다. 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